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에 함께 보려고 했던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단톡방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분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또 보라고 해도 안 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김우영 감독의 팔복 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영상을 제가 10분 정도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스토리는 지난주에 다 설명해 드려서 곧바로 시청하겠습니다. 또 담배냐? 너는 뭐 매일 담배만 펴? 어? 설 넘어서 갈 일이 없고 이걸 담배가 피다가 죽을래. 담배나 피다 죽으려고? 서른 넘어 할 일이 없다는 그 말이 내 이야기인 양 명치 끝을 찔렀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나의 기억나. 무슨 사람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다. 재환아, 넌 왜 이렇게 변두리만 쏘다니냐? 내 취미다. 취미야? 내 좋잖아. 어때? 누가 뭐라고 하니까 없고 그러니까 좋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켜도 점화되지 않는 라이터처럼 재환이의 청춘은 서글프고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쏟아져야 세월이 빨리 가지. 세월이? 텅빈 하늘을 여전히 세상은 허무하고 허기지고 아팠습니다. 홀로 그런 재환이를 담으며 나 또한 서럽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화였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관심 가져줄까? 가져줄 수 있겠지. 멀리 멀리 갔더니 저기 고고 왜 저기 멀리 갔더니 내가 베일 보면 주의 주의 팔이다 다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게 웬일입니까? 떠돌이 들게 일그러진 로버트 드니로의 얼굴이 너무나 편하고 밝아졌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재환이를 갑자기 변하게 만든 것일까요? 재환 어딨어? 오, 재환이 집에 오랜만에 오네. 어? 들어와. 우와, 우와 너무 바뀌었다. 옛날에 와보고, 야 여기 있던 옛날에 그 비키니 아가씨 사진 다 떼버렸네. 오빠. 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싹 그 떼어버렸어 그 아가씨를? 그날 기도받고 뒤에 어, 갑자기 꼴이 보기 싫어졌더라고. 아니 그 사진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 오,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어, 그 냄새 두칠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렸어. 아, 담배를 끊어버렸어? 정말이야 그게? 내 동생 이 니코틴정이 담배를 끊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나라니. 오, 이 시가 완전히 바뀌었네. 예전의 그 시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담배 온통 성령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와. 시들 뿐입니다. 우와, 놀라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것일까요? 마흔이 넘으면서 재환이는 몸이 낫기를 바라고 결혼도 무척이나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한 위지 그렇지. 전능하십니다. 나도 다 할 수 있을까? 나도 고쳐줄까?
결혼하고 싶고 아이들 낳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고쳐주실 거야. 어느 날 작은 치유 집회에 재환이와 함께 갔습니다. 뒤틀리고 서러운 재환이의 그 몸이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욕심과 이 아들의 혼을 포기하는 만큼 주님께서 이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볼 때에 자신의 추한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아들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준 것으로 글로리 존 영광의 지역, 영광의 영역을 너에게 줄 것이며 갑절의 기름 부으시고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그 후부터 재환이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내 글로리 글로리도 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야곱의 산삭 자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만나 주소서. 보시에 영광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디 숨어 있었는지 애교가 장렬하네요. 첫째다. 아버지 감사해요. 시들도 밝고 더 편해졌습니다. 네. 몸이 부드럽게 치유된 건 아니지만 성령님이 오시자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돼서 기쁘게 삶이 바뀌었죠.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 같은 삶에서 참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제가 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구할 은혜는 없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웃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웃과 세상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필요할까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상급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오신 간증 테이프나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이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넓은 평수의 집을 갖게 될 것이다. 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또 면류관의 종류도 달라진다.
또 각종 보석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식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저는 대학생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상급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예수님을 뵐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무엇이지? 금면류관이 필요할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 자들에게 더 넓은 평수의 집? 하나님 나라에서 또다시 계층이 나누어지는 것인가? 누군가는 승자로, 누군가는 영원한 패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거기는 또다시 불평등이 존재하는 곳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상급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상을 바라며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 문화 비유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책갈피해 두시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말씀도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열무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를,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한 모습이 컸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그 기대가 극도로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작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계속 자라나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고 그렇게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결국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그 끝이 있을 것이다.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짜잔하고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을 불러서 은화 10 문화를 각각 한 개씩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수 10은 어림수이자 또 많은 수를 나타내는 수로 12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준 그 은화 한 문화, 10문화를 10사람에게 10종에게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한 문화는 노동자 한 사람의 3개월치 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600만 원 정도? 그 조금 넘는 그 정도 금액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600만 원으로 장사를 하려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주인은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왕위를 받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와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러서 금 1달란트 또는 2달란트, 5달란트로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맡긴 금액도 금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한 6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이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그 귀인을 미워해서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그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과 그래서 로마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드디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어떻습니까? 10배를 남겼으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종은 아마도 주인 앞에서 자랑스럽게 나와서 기쁘게 사업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금액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10배를 남긴 그 사람에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장 먼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2배인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아가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2배 또 65, 6, 30억으로 60억을 만들어 왔으니 엄청난 일을 했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정신 없으신가요? 왔다 갔다 해서 다시 오늘 본문 18절 말씀부터 보면 두 번째 종이 이제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보고하자 이번에도 주인은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라고 칭찬해 줍니다. 이것을 보면 남긴 것에 비례해서 그 다스릴 고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남긴 자나 또 다음에 이어서 2달란트 남긴 자 모두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동일하게 칭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다시 20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거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곁에 있는 자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주인에게 반문합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수건으로 은화를 싸놓은 거랑 땅에 숨겨놓은 거 비슷하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를 책망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비슷하죠. 이렇게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분명해집니다. 10문화의 비유에서 상급은 바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또 주목할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를 보상해주고 칭찬해줍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주인의 상을 내리는 원리는 그렇죠. 열심히 남겨서 많이 가진 자는 더 받게 되는 것이 그 보상의 하나님 나라 상급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책임과 청지기로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상이 될까요? 이거 혹시 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일을 더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진정한 섬김을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미 살아오시면서 교회 안에서든 아니면 뭐 직장에서든 열심히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하고 또 사주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내가 더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로 충성을 다하고 또 더 많은 섬김의 연습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쁘지만 이 땅에서 섬김의 연습을 충분히 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더 큰 평수의 집을 얻고 더 화려한 면류관과 보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섬김의 기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상급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라고 말하지만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은
충성된 종에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며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한 자들, 더 많이 장사해서 더 많이 남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상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10골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게 될 골은 몇 골쯤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 적어도 한 골 이상씩은 맡아서 그렇게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그 기쁨을 경영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나만 누리고 꼭 움켜쥐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엄한 분이라 일을 잘못하면 혼날까 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기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만 혼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있는 것도 빼앗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7절 말씀은 그런 자들을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게으른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이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 자요 원수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죽일 것이다. 어두운 데 내쫓아 버릴 것이다.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만 기쁨을 나누고 좋아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장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장사입니까? 복음 장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장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열심히 장사해서 열심히 팔아서 2배 이상 남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장사하면서 남기면서 기다리기를 그렇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기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복음 장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팔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원수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삶은 곧 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먼저 간구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혹시 어떤 상처로 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있는 분 계십니까? 또는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주변이 없다고, 또 나이가 나는 이제 많이 들었다, 나는 건강이 안 좋다, 또는 나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자가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자들임을, 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받거나 보상받으려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목숨은 주님이 피를 흘려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가 그리 억울하고, 뭐가 그리 두렵고, 뭐가 그리 계산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장사 안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러다 주님 오셔서 결산하자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사 혼자 한다면 아마 막막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작동교회 회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팀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함께 어떻게 장사해서 더 많이 남길 수 있는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장사가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면서도 그러면서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더 많이 남는 장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또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런 장사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몇 배 더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만큼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저는 회사 경험은 없어서 잘 모르지만 회사에도 가면 기획팀이 있습니다. 뭔가 사업을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죠. 또 어떤 사람은 회사원들을 잘 교육하는 교육 파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파트는 잘 디자인하고 상품을 잘 디자인하기도 하고, 또 홍보팀에서는 그 상품들을 어떻게 홍보할지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또 영업팀에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또 용기를 내서 말하고 또 그 좋은 제품을 소개하면서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 또 관리자도 있고요. 회사를 또 청소하는 분도 있고, 경영한 그 보안을 지키는 분도 있고, 다양한 역할의 사람들이 한 회사를 함께 세워가고 경영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작동교회라는 회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 이어서 우리가 경영할 수 있도록 경영권, 우리 지점을 우리에게 떼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열심히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 부서에 있는 자신의 역할대로 열심히 일해서 많은 2배, 5배, 10배의 우리는 이윤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처럼 우리는 나중에 너희는 작동교회 너희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내 원수야 라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홍보하고 장사해서 2배, 5배, 10배 남기는 장사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앞으로 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설문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 어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고 또 복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함께 또 고민해 볼 것이고,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갈 수 있을지 나눌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즐거움에 장사를 열심히 해서 10배 남겨서 10골 다스릴 자로,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모두 다 그렇게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작동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서로를 섬기고 또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충성되게 남기는 그 장사를 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그런 충성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